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그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3절 다 합차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물론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그렇죠? 역경을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왜 당할까요?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래로 이 땅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니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이 있나요?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죄 지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왜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지 그걸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죄를 짓고 외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는 것 뿐이죠.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에게는 산고가 있고 남자들에게는 인생고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남자들도 처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인들은 산고, 아기를 낳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끝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산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할 건지 걱정할 건지. 사람이 이제 쓰러지면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4분에서 5분, 4분 지나면 아마 뇌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빨리빨리 이걸 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걱정은 그날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1등이라는 뭐예요? 우울증을 붙잡고 3년, 4년 살면 자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충격받았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충격받아서 상처받은 게 3년, 4년 계속되면 영적으로 눌려서 그때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우울증 걸릴 때 큰일 났구나. 병원 가야지. 아니 우울증이 드러난 거는요. 그 근심 걱정이 3년 이상 농축된 거거든요.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울증이에요. 그래요? 난 우울증 잘 모르는데 얼마나 심해요. 작년에 이런 부끄러운데 우리 아이가 작년에 자살까지 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건 우울증의 끝까지 간 거거든요. 우울증이 3년 4년 지나고 나면 그때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때는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쇼크 받았다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그 쇼크를 그냥 붙들고 있어요. 어두워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에 살면서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다 얘기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는 것이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 죄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끝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그 생각만 나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너무 힘드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느라고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힘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미얀마 안에 있을 때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재밌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만드시니가 우리의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나요?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그 자동차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만들기도 했는데. 잘 들으세요. 희노애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24시간 살면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봄을 잃어버린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봄에 씨를 많이 심는 자는 가을에 걷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봄에 씨를 적게 심으면 조금만 걷어요. 이 게으른 농부가 봄을 잃어버리고 씨 하나도 안 심고 놀기만 했다고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기도는 씨 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심는 겁니다. 기도한 적이 있어야 응답이 있죠. 너희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일을 할 때 내 어떤 인간의 꿈과 야심을 펼치려고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물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실패할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년쯤 되면요, 실패하면 안 돼요. 젊어서 실패해야지 중년쯤 되면 이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중년 됐으면 이제 노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젊어서 계속 실수했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흥분을 내서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저를 볼 때 제가 바이어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어를 만나면 활짝활짝 웃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응? 바이어를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해요. 그리고 매너도 잘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 기도한다면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잘 보세요. 사업을 여기 눈 뜨고 봐요. 사업을 확장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가 자기 욕심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다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인생 핸들을 내가 붙잡지 마세요. 내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서. 그분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힘드냐?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골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이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할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하네? 기도하다 멈춰요. 기도하다가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잠룡 이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드니까 기도하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졸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 나기를 바라는 거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요. 어떻게 손을 계속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다 같이 여기를 보시고 읽읍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졸지 마요. 예, 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크게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 물지르니라. 기도의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준 거예요. 그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을 때 모세를 붙잡아준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론이라고 합시다. 내가 아론인데 모세의 손이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주면 팔 아파서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고 모세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내가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은 모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야 모세도 살고 나도 살고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네, 항상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생각이 벌써 난 이제 성림교회 가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를 하면서 내가 이거 끝나면 교회를 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왔어요. 생각이 오고 몸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생각이 가면 몸도 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생각하면 내 행동도 좋아지고요. 나쁜 생각하면 내 행동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할 건가?
어떤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냐 불신앙의 생각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손이 계속,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세상에,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3절 한 절만 읽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네,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않겠다. 기도 쉬는 거를 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 쉬는 게 왜? 기도를 안 하는 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기도가 고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청년 때 그저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철야 기도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금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철야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것뿐이에요.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에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철야 기도도 교회에서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참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아이고, 기도가 무슨 고행 같고 힘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내 연약한 것도 이야기하고, 내 부족한 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는요, 얼마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사장이 볼 때 한나를 막 책망해요. 여인아, 어떻게 성전에서 술 취해서 지종을 하느냐? 네?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통한 여자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입술이 동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 지종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볼 때 오해를 할 정도로 한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굴 줬어요? 사무엘을 준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 선지자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옛날 우리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에서 그 운전하신 아저씨 옆에 이만한 사진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요즘엔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 버스 타면 그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가 이라고 기도하는 게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할머님이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저 이북에서 피나온 오신 우리 할머니, 우리 오남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만주에서 헤어진 아들 생각하고 그냥 눈물로서 아들 만나게 되라고 기도하고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울어. 그냥 민망해요. 할머니가 우시니까 마음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야, 기도는 우는 건가 보다. 예전에는 참 6.25가 끝나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울고, 회개하고 울고,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그 70년 전의 모습이 오늘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뚝 세웠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선교받아 139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지구촌에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선교한국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개척할 때 용기가 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겠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과부와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응답하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밤낮 기도 안 하고 밤낮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밤낮 쓸데없는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이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골로새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은 주고 싶은 겁니다. 다 줘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잘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양장점을 하셨어요. 영등시장 로타리에서. 학교 끝나면 어머니한테 싸워서 돈 달라고, 짜장면 사자고 1,000원을 줘요. 가서 사먹고 그랬어요. 선물 줄 때마다 1,000원씩 줬어요.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툭 하면 가서 선물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 뒤에서 라면을 잡수고 계신 걸 보고 미안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우리 어머니는 라면 먹는데 내가 짜증 못 되겠나. 그다음부터 손을 못 벌게 했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얼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왜 눈을 감아? 무슨 묵상하러 왔어요? 돌을 닦으러 왔나? 눈을 크게 뜨세요. 자, 네? 저 뒤에 있는 집사님, 눈을 크게 좀 떠봐요.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네? 일어서라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네? 어젯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눈을 감어? 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 아니에요? 바이어가 왔는데 졸겠어요? 난 내가 바이어인데 졸면 계약 안 해요. 화가 나가지고. 매너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서 날 보셔야 돼요. 형제, 곧 날 보라고. 잘 예배를 보세요. 내가 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 세상에. 자,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주길 원하세요. 진짜 주길 원하세요. 주길 원하는데 왜 없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안타까운데 독생자까지 줬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그 공간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죄를 해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 믿는 거는 사이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이다 먹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속이 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탱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가 안 되냐? 회개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불화하는데 불화한 상태에서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작년에 조지 밀러
그 고아원을 갔다, 영국에 있더라고요.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을 갔다 왔는데요. 그도 옛날 건물이 좋더라고요. 조지 밀러, 영국에. 그런데 조지 밀러는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야. 그는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 것이 기도로서, 오직 기도로서 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아들을 먹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먼저입니까?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전도사 때도 지금도 기억해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기도생활이 쉽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첫째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부족한 거 내놓고, 내 부끄러움을 내놓고, 내 실수를 내놓고,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를 내놓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기네. 그래도 길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6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시겠죠?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 내.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을 올무에 매려고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참모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고 나면 왕도 이걸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와, 다니엘은요, 그것을 찍힌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될 줄도 알고, 그러나 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서 그는 나왔어요. 하나님. 그를 괴롭히는 놈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힘든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산 것도 기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와, 그 사자 입을 천사들이 막고 자기는 멀쩡한 걸 보고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아야 돼?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누가 뭐라면 말도 못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라도 막 죄를 져. 왜? 이런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용기가 생겨. 용기가. 유혹이 올려면 와. 역경이 올려면 와. 난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지만 돈 버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와, 감사하네요. 제가 여기 온 지가 참 꽤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도 힘든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금리도 시작해가지고 불경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9천 개 교회가 통계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정부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6만 개, 한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교회는 버티기만 해도 큰일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불경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죠. 누구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세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격려를 받게 돼요. 격려를.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3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이거요. 찬미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걸 알면서도 감사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간 거예요. 성찬식을 했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십자가 지기 전에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함께 찬송하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18절 고린도서 14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방언사 받은 분들 계신데 감사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익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어요. 왜 줬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주신 방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방언 기도를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영어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준 것은 응답 주시려고. 방언 기도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 통역하는 사람 알죠. 통역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한 시간을 방언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한 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도 응답입니다. 방언도 결국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여 방언을 말하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6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어떻게 바울이 옥중에서 이야기했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빌립보 성도들과 그렇게 화 자꾸 내지 마.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대하게 용서해줘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저들을 대적하지 말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저들도 예수 믿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속상해하지 말라.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또 하나, 내가 옥중에 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 기도할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갈 쯤 되면 이거 뭐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가지고, 예전 얘기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머리도 아프고 감기 걸려가지고 쭉 막 기도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이게 기도하면 응답인데 왜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그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의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그 여자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의 근원이 나았는데, 저는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아니고요, 저는 목사고요, 신학교를 7년이나 했고요, 박사까지 9년을 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요,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나는 왜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만도 못한가요? 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옷자락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나도 병의 뿌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형제님, 제가 감기가 툭 떨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말만 잘해도 되더라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그 여자만도 못해야 됩니까? 그 여인을 고친 주님이 나도 좀 고쳐주세요.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면 병 나서 땡큐냐? 그것도 좋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역경 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또 기도가 병 고침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들어야 되는데, 양이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건 병들어서 그래요. 감기 걸리면 귀가 먹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특송할 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우리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움 가고 서라움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에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고는 공산당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아니, 삼남삼녀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 이 귀한, 옛날에는 아들들이 귀했잖아요.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총으로 다 죽여버린 거, 안재선이가. 공산당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국군이 이제 회복할 때, 이제 그 안재선이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재선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안재선 씨를 구명운동을 했어요. 나는 용서합니다.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뭐 공산주의 택하려고 택했나요? 잘못돼서 저렇게 됐는데 용서해 줍시다.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걸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이 버림받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들로 받아들이려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 딸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아니 용서한 거는 나도 이해가 되는데 내 오빠 둘을 죽인 저 안재선 씨를 내가 양자로 받으면 내가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양자는 안 돼요. 딸들이 반대를 했대요. 세 명의 딸들이. 그런데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축복하자. 그래서 끝까지 양자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 감사하는 10가지.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순교할 수 있는 보배로운 사람을 내 자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삼녀가 있었는데 귀한 큰아들, 작은아들을 주님 앞에 바친 거, 순교에 복음 전하다 이게 잡혀 죽었거든요. 순교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문에 2명씩이나 순교한 거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하다가 총이 맞아 죽은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2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총살한 내 아들을 총으로 죽은 원수를 회개시켜 내가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2 아들 순교 열매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순교 자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는 역경 중에도 이 8가지 감사를 찾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번째, 이 큰 영광은 먼저 가신 내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35년 기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23년간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이기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 가르침,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2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3번째는 따라합시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그의 나라, 천국을 기도해. 그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의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천국에 들어갈 의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전도 많이 한 사람만 알아요. 제가 부목사 때 7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교회가 원래 프로그램이 그래요. 하루 2시간 반씩 화수목금토 2시간 반씩 7개월을 매일 나가 전도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그때 출석 교인이 2,300이었는데 연말쯤 되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출석이 3,003명이 됐어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십시오. 700명이 증가했다니까요. 700명이 교회 출석 늘려면 1,400명 정도 등록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매일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해보니까 내 전도 메시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 만날 자를, 전도는 갈 때마다 어떻게, 갈 때마다 좀 정신이 없어요. 어딜 가야지. 근데 돌아올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3번째 바울의 기도의 가르침, 3번째가 뭐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후에 뭘 위해서 기도했나요? 땅 끝까지 전도하겠사오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한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에 힘쓸 때 그 결과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왜 해요? 사업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회를 왜 해요?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네? 구원은 받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 나머지 여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걱정 어둡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3번째는 뭐예요?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아들, 딸들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 번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